142편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광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영광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혼을 지옥문 그 옥에서 끌어내주신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한없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상한 심령들,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우환거리,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케 되시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배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아둘람에 대해 전환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인을 바로 모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제 아둘람 잔치가 한 주 남았어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행사한다라면 굉장히 막 긴장되고 그 본 행사, 실제 행사보다 그 전에 리허설 하는 것 순간들이 막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여유로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굴요. 지난주에 소개드렸죠.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당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냥 미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 어디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라는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숨은 곳이 어디냐? 아둘람굴이었어요. 나 혼자만 가서 숨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데 몇 명이나 왔어요? 400명이나 왔어요. 뭐 돈 있고 뭘 식량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의 친족들 왜 왔어요? 거기 있으면 멸문지화 당하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왔어요. 다 왔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400명이 그 아둘람굴에서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왜요? 그 사울왕이 이제 죽이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가면 누가 죽여요?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400명이 그 동굴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 57편에 시편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아둘람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이 400명이 먹으려면 우리도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가 저보고 밥을 저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을 저으면서 와, 밥이 이렇게 많이 했나? 적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했더라고요. 고작 우리 20-30명 먹는 밥도 그렇게 많은데 400명이 먹는 식량을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염소가 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와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새가 날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거 주워다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천국 가면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죠? 하여간 동굴 속에 먹을 게 없잖아요. 동굴에 뭐만 있어요? 박쥐밖에 없어요. 근데 그 400명이 박쥐를 잡아먹었더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어쨌든 400명을 누가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동굴 하면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소개돼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갔었던 동굴이 고수동굴, 고씨동굴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석회암 동굴이잖아요. 거기 가면 막 종유석이 있고 막 불빛을 막 녹색,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요 유대 지방의 동굴은요 우리나라 관광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역의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부정한 곳이에요. 어떤 부정한 곳? 동물의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면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동굴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굴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궁창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궁창에 사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둘람은 최밑바닥의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 중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직장이 없고 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둘람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이 정말로 시궁창 같은 곳에서 다윗은 자기가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룬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57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요. 오늘 시편 142편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다윗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이가 다 각자 다르지만 그 나이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전환점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동굴은 더러워, 짐승들의 배설물만 있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화장실도 없는 곳, 저곳은 정말로 내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야 라고 사람들이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이룬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의인이 되었고 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둘람 잔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둘람의 역사, 대전환점을 이룬 다윗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에 임영웅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 데뷔를 했어요. 그 사람 되게 인기 없던 사람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그 영상 보니까 쭈삣쭈삣 노래하고 우리 정영식 집사님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2020년도에 미스터 트롯 나와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진을.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가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임영웅에게 있어서는
그 트롯 가요제가 대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도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 복의 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둘람 동굴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무서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전환점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요. 그가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상 23, 24장 물론 광야도 이렇게 돌지만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의 전환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쟤 끝났어 하는 이 시점에 그 장소를 왕으로 변화되는, 자기만 왕이 된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고 그 왕국에 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아둘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둘람 동굴이 어떤 곳이라겠어요? 동굴에 배설물이 가득 찬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배설물로 가득 찬 곳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아둘람 같은 밑바닥이어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터닝포인트가 돼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는 57편에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구원을 그 앞에 지불하노라.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 이제 금요예배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 다니면서 주여 삼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주여 주여. 근데 뭣도 모르고 같이 주여 주여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고 뭐 이걸 막 쪼개고 분석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 저건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시점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제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요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떤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주야! 제가 큰 소리 지르면 놀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소리는요 콜이에요. 히브리어로 목소리 막 내 목소리가 막 터질 듯이. 제가 아는 교회 부목사님들은 가면은 다 목소리가 이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매일 막 목소리가 끊어지도록 기도. 거기 가면 막 그냥 죽음원이 막 살아나요. 처음에는 막 정신 나간 사람들 여기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같이 하다 보면 막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해하고 여러분 구원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했는데 그 한심령에 지식은 넣어주었을 정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부정한 거예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잠잠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건 다윗을 통해서 알았어. 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짜크 히브리어로 크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되게 목사님께 감사해요. 제가 뭘 느꼈냐면
금요일 기도회 때 많은 분이 안 나오시지만 목사님이 주여 한 번 시키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세 번 시켜요. 삼창을.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주여 소리를 못 하더라고 다. 여기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체면에 내가 안 하면 안 돼. 저하고 목사님만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하시는 걸 느꼈어요. 지난주에는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에 들으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소리 지르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이 강구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긍휼을 저에게 더하세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뭐 했어? 누가 이게 안 나와. 막 큰 소리로 하면 내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오죠. 내 죄 속에.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여러분 읽었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아둘람굴에 있는 동물의 배설물, 시기, 질투, 이기심, 생각, 판단 이것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토로했다 그래요. 토로했다라는 것은요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있는 걸 막 다 쏟아부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어제 얘기했는데 저는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산에 갔을 때. 산에 가서 막 뛰고 걷고 산속에 사람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강동에 미친놈이 하나 온 거야. 도토리 주는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봐. 저 뭐 하는 놈인데 와, 근데 거기서는 나를 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날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쫙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미친놈이든 뭐든 나 상관없어. 그 고요한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뭐 인원이 늘었나요? 부흥이 됐나요? 아들남 잔치 한다에 뭐가 했나요? 근데 제가 변화되고 있는 걸 느껴요. 너부터 다져야 돼. 너부터 겸손해야 돼. 밑바닥으로 가. 더 가. 예전에는 어떤 일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는 5자만 외쳐.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이건데 뭐냐면 제가 요즘 외치는 게 있어요. 메멘토 모리.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순간 뭘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제가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저한테 메멘토 모리. 너 죽어. 지금 내려가다 죽을 수 있어. 그럼 뭘 선택할래? 지금 하나님. 지금 뭘 선택할 하나님.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침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듣고 토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분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 토하고 나서 다 토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좀 소리치면 하나님이니까 또 쳤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분도 있고 이게 뭐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자신에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음에 내가 없음이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카센터를 갔더니 엔진 오일 전문으로 하는 그 카센터 제가 다니는 곳인데 오일을 가는데 밑에 밸브를 이렇게 열더라고요. 밸브를 열으니까 시커먼 그 오일이 쫙 나오더군요. 그게 다 나오니까 밸브를 싹 막은 다음에 사장님이 위에 투명한 오일을 쫙 새 오일을 넣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전환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가 없다라면 이 전환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다라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이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식상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거슬려. 이거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귀 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급해하면 목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으로 세상 삶으로 이렇게 왔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아무 준비도 않고 이렇게 와요. 난 당연히 교회 왔지 하고 예배드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주야, 여러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소리 지르면서 그냥 꽉 지르면서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 좀 이렇게 아니에요. 그 토로하는 게 하나님 제가 주인 제 속에 있는 거 다 비워지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없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이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는 있음이에요. 반대예요. 뭐가 있어요? 토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아프면 우리가 이렇게 토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먹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 더러운 동물의 배설물을 쫙 뱉어내면 뭘 먹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있다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야, 그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다의 체험을 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십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요, 기업, 내 월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 행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나에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제 찾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일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비우면 하나님의 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을 이루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분깃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그냥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은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영혼은요, 죽어서 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부터 시작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 분량대로 그걸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왜 힘들게 살아요, 성도들이? 왜 어렵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구할 것 구하세요. 저도 예전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아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아니요,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네가 내가 돈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의 네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네가 그런 그릇이 되었구나. 그럼 돈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뭐에 필요하니? 제가 쓰려고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을 달라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달라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캐리어가 많으니까 거룩하죠. 심판자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가지고 목사의 설교도 판단,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판단. 그 사람들은 판단만 해요. 우리 교회에도 오래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나요? 감히? 판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토로하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기도는 된다, 다 바뀐다, 이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예요. 우리 6,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 7절 시작.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주님 비참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속에서 주의 이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갚아주시니 의인이라 나를 부르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다윗보다 이 당시에 훨씬 강했어요. 다윗은 또 자신이 영혼의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죽으니까 심히 부자연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딱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 나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이 핍박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아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과거형 시제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주세요. 이거를 주세요가 아니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선언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된다고 다 바뀐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의 영적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적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적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영적 온도가 다운되면 세상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온도를 높여야 된대. 영적 온도를 높여야 해요. 왜냐? 영적 온도를 높이면 된다, 바뀐다, 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영적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 중에 하늘의 왕 하면 뭐라고 보통 하나요? 그렇죠, 독수리. 되게 머리가 좋으세요. 독수리는 새 중에서는 이게 이길 새가 없겠죠, 통상적으로. 그런데요,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가 있대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몰라요. 저는 준비해갖고 여러분 있으니까. 독수리의 천적이 있는데 이 수원에도요, 때만 되면 막 엄청 와요. 차 세워놓으면 막 거기다 막. 뭘까요? 네, 까마귀. 독수리의 천적이 까마귀인데요, 믿어지지가 않죠. 새 중에서 내 차 세워놨는데 아이가 수원에 많이 오잖아요. 막 전주에. 저희 그냥 배설물을 다 그냥 아둘람으로 다 만들어놨네, 내 차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독수리가요, IQ가 70이래요. 아니. 까마귀가요, IQ가 70이래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IQ 70, 까마귀가. 그냥 거기서 그 전선에서 배설한다고, 저런 세대가리 하지 마세요. 까마귀만큼은 사람 머리예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리. 여자들이 연애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게, 이 세대가리 그러면은요, 걔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시한다는 거예요. 새가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귀만큼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요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근데 어떻게 공격할까요? 체격 차이가 엄청난데 이 부리도 막 차이가 나고 한번 찍어버리면 까마귀는 죽을 텐데 까마귀는 뭐가 좋다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요. 까마귀는 딱 독수리 등에 올라탄대요. 그런데 까마귀의 이 발이요 3족이에요. 언제 한번 보세요. 3족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꽉 찝으면 안 빠지는 거.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까마귀가 독수리 목에 그냥 딱 찍어갖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뭐 모기 같은 게 아니고 탁 때리겠죠. 파리가 아니면 떼내겠죠. 독수리가 팔이 있나요? 없죠. 날개밖에 없잖아요. 날개를 아무리 푸득거려도 목을 꽉 째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목을 딱 째고 이 부리로 쪼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 뒤를 미쳐버리는 거지.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그럼 독수리가 까마귀한테 그렇게 다 죽을까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막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머리는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근데 독수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까마귀가 딱 올라타면 이걸 뭐 어떻게 해? 막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뭔 얘기하면 막 바로 반응하잖아요. 뭐 이렇게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내 이익이 안 되고 하면 막 기분이 나빠져서 라라라라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독수리는 까마귀가 막 부리를 여기를 막 쫓는데도 너 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독수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뭐냐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 상공을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까마귀는 산소가 희박해지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까마귀는 이렇게 불을 갖고 막 쫓다가 독수리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안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까마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사탄마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 계서 의심을 막 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얘기한 믿음, 의심, 믿음, 의심. 이 까마귀가 의심의 까마귀라면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점점 올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을 텐데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죽어요. 독수리가 우리예요. 까마귀는 살고 까마귀가 사탄이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공이 크면 여러분 보통 대통령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이번에 보셨습니까? 내가 막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야 이재명 감옥 가라 뭐 해라 막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내 내공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 딱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내공이에요. 여러분 영적 온도가 높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까마귀 때처럼 와도 내 영적 고도가 높으면 내가 뭐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된다. 다 바뀐다. 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둘람 잔치를 통해서 그 11월 16일 날 행사 끝나고 11월 23일부터 또 엄청난 우리 교회가 막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모인 분들보다 더 적게 모여도 반드시 된다. 반드시 다 바뀐다. 누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바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사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용사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용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요. 4,000명, 4만 명 있는 교회보다 강해요. 여러분이 용사가 되면 여러분 이 아둘람 잔치가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대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대전환점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나중에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나 그때